이 시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보혈을 은혜에 감사하며 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계속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본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명 못하는 감사
사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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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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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보좌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십자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기를 소망하며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보좌로 나아갑니다.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로 되어 있는데, 이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필 성경은 마태복음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우리 감사 예배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인데요. 그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부활의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죽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마태복음 27장인데요. 28장인데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의 한 주,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냈는데 지난 고난 주간에 금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장례를 해야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로 속히 아주 빠른 속도로 장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니까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유월절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유해서 예수님을 미처 준비도 않고 그냥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를 하게 되죠. 장례법이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 민족은 어떻게 장례합니까? 요즘 대부분 화장을 하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또 하나 이전에는 매장을 했습니다. 땅에 매장을 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장례법이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매장이라는 풍습은 있었습니다. 매장은 땅에 묻는 거죠. 근데 매장의 이제 그쪽 지역의 매장의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토질이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중국이나 이제 우리 사는 땅은 토질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견고한 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을 하면 이렇게 묘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이스라엘은 토질 자체가 좀 버글버글한 모래 토질이어서 이렇게 매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게 되면 부정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묘지가 여기 사람이 묻혀 있는 묘지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시를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짐승들이 그 시체를 파서 이제 어떻게 시체를 해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땅의 특질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매장을 할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이 그 시체가 묻혀 있는 거기를 뭘로 막았냐면 회로 막았어요. 그래서 회칠을 합니다. 그래서 하얗게 회칠이 돼 있으면 여기가 곧 뭐라는 거죠? 무덤이다. 그래서 밟지를 않게 되고요. 또 하나 회칠을 했기 때문에 그 어떤 단단하게 굳음으로 말미암아 시체가 파지를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회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할 때 화야 있으리로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겉에는 반반한데 그 안에는 뭐가 썩고 있는 겁니까? 시체가 썩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어떤 풍습이 있냐면 큰 돌 바위를 파가지고 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시체를 넣어 놓는 거죠. 이것이 이제 당시에 또 하나의 주요한 풍습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 때에 그 안에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을 때 어떻게 하죠? 막벨라 굴을 사서 그 굴을
가족 묘로 사용하는 걸 보게 돼요. 가족 묘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거기에 이제 사라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것도 아브라함이 죽어서 아브라함도 어디 들어가는 겁니까? 그 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그 굴에 이미 누가 있는 거예요? 사라의 시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사라의 어떤 몸이 다 사라지고 뼈만 남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뼈만 수습해서 한쪽에 이렇게 놓게 되고 또 아브라함의 시체가 거기 들어가서 그래서 대대로 이제 그 가문의 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매장을 하거나 아니면 굴에 넣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장례를 치른 거예요?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려고 사놓은 그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의 풍습대로 굴에 들어가고 또 구멍이 어떤 그 출입구가 열려 있다면 짐승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큰 바위로 해서 그 출입문을 이제 막아 놓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장례가 이제 장사가 진행 바 되었고요. 특별히 예수님은 더 견고하게 지켰던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미리 뭘 말씀하셨죠? 나 살아난다. 나 다시 살 거야라고 3번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했고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날 리가 없는데 이들의 어떤 인식 가운데는 진짜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돌면 많은 어떤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혼란하게 되니까 대제사장이 총독한테 얘기합니다. 로마 총독에게 총독님 예수가 죽기 전에 자기가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살아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를 좀 줘서 그 문을 꼭꼭 지키게 합시다라고 하니까 총독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이제 거기를 겹겹이 지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이제 28장이 그런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28장 1절 한번 보시죠. 안식일이 다 지내고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안식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첫날이 몇 요일이에요? 그러면 일요일 날이죠. 오늘 일요일이 되려는 새벽인데 여기 누가 나타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성이 이제 예수님의 묘지에 가는 거예요. 왜 이 여성들이 간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간 게 아니에요. 왜 갔냐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장례를 너무 급하게 치러야 되니까 염을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장례할 때 염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염이 뭐예요? 수습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오래되면 장례 기를 우린 3일장을 보통 하잖아요. 3일장 하는 사이에 몸에 있는 구멍들을 다 막습니다. 왜냐하면 썩은 진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냄새 나지 않게 뭐 하죠? 시체에다가 향을 바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죠? 저희 어머니분은 7매듭으로 또 이렇게 매듭을 짓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을 미처 못하고 그냥 세마포로 줄줄줄 싸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염하기 위해서 지금 두 여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닙니다. 지금 두 여인이 와가지고 왔는데 무덤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에 있어야 될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이 무덤이 비어 있는가를 설명을 해주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라. 여러분 기뻤을까요? 의아했을까요? 기뻐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기쁨보다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제 이런 거예요. 어찌든지 시체가 없으니까 이제 가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진짜 살아나셨군요라고 하면서 이제 경배를 하고 그 두 여자가 이제 다른 신앙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죠. 이제 가서 예수님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 15절에는
그 무덤에서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로마의 군병들이잖아요.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꼭꼭 지켜야 되는데 땅이 흔들리고 무덤 문이 열고 천사가 나타나니까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이제 누구한테 가냐면 대제사장한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났다라고 하니까 예수님 부활했으면 대제사장도 빨리 회개하고 믿어야 될 텐데 이 사람 군병들한테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나 꾸며내요.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냐면 너희가 졸았다고 해라. 조는 사이에 누가 다녀간 거야? 제자들이 와서 어떤 입구를 굴려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너희가 얘기해라. 총독이 너희한테 뭐라고 하면 우리가 너희 보호해 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예루살렘 장안에 가득 퍼져가지고 예수님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덤이 비었대. 그런데 이 제자들이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네. 이런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됐는데 제자들은 그런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해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걸어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빈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식이 있고 그것은 아니야, 있을 수가 없는 거짓말이다라는 그 소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가 따르잖아요. 도대체 그 일이 있을 만한 일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건이 진짜 일어났는가 안 일어났는가를 우리는 확인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뭐냐면 내가 보면 돼요. 그 일이 반복되어지면 그거 내가 가서 현장에 가서 보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듭해서 계속 일어날 수가 반복되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한 번으로 끝나야 될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도저히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까무러쳤다가 깨어나는 더위 먹어서 까무러쳤다가 차가운 물 좀 뿌리면 다시 깨어날 수는 있는 그건데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사형시키는 전문가들 로마 병정들이 봤을 때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 판정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하나 이 못지않게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이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저는 내일부터 예수 안 믿습니다. 목사 안 할 거예요. 목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이거 헛것이에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어떤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어야 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신화적인 어떤 이러한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그때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이고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일어났을 것 같은 사실일 것 같은 내용 맞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나의 어떤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그럴 것이다. 그냥 따지지 말고 믿어야지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또 설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있음직한 어떤 그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례적인 사건이 정말 역사적 사건인가 믿을 만한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오늘 본문은 뭡니까? 그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이제 믿지를 못한 거예요. 믿지를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제자 어떤 공동체의 주장은 뭐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장대로 하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해 가고 그다음에 어디다 그냥 묻어버리든지 화장을 했든지 없애버리고 시체 없애버리고 봐라 빈무덤이잖아. 예수님 부활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듣는 우리의 입장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예수 부활 봤어? 라고 물어볼까 안 물어볼 거예요? 물어볼 텐데 물어보면은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 제자 공동체 중에 베드로가 나 봤어 라고 얘기할 때 옆에 있던 누가도 마태도 나도 봤어 라고 하는 걸 누가 꾸미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 공동체가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야 우리의 믿음이 또 되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우리가 시체 도둑질해 가고 부활했다라고 우리끼리 서로 말을 맞춰서 그렇게 꾸며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자라고 그렇게 이제 그것이 이제 보면은 그런 방법을 썼겠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 이야기는 절대로 꾸며낼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가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 첫 부활의 증인이 누굽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 28장에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게 지금 꾸며낸 이야기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이거 꾸며낸 거 이런 일이 없어요. 꾸며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등장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처음 봤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꾸며내고 이 사람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야기를 꾸며낼 때 절대로 이렇게 꾸며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여성들은 어떠한 증언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도 어떤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을 할 때 아무리 어떤 여성이 나 그거 저 사람 죽이는 거 봤어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하면 지금 법정에서는 그 여성의 증인의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때 당시는 없어요. 여자의 말을 아예 취급을 안 해준 거예요. 여성의 사회주의가 그만큼 낮을 때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고 뭔가 그런 당시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꾸며낸 거짓말 이야기라면 여기에 두 명의 여자가 등장시킬 것이 아니라 누가 등장을 해야 됩니까? 남자들이 등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꾸며내야 당시 사람들이 믿어도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 또 누가 있겠어요? 뭐 요한, 제자 공동체에 11명의 어떤 남자들이 있었는데 남자들은 지금 여기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 두 여성이 먼저 봤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든지 간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이걸 안 믿었을 거라고요. 왜 안 믿었어요? 아니 여자가 얘기하는 거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라는 거죠. 근데 믿거나 말거나 이것이 부활하신 걸 누가 진짜 본 거예요? 두 명의 여자가 봤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말거나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남성들을 첫 증인으로 어떤 내세울 수밖에 없는 당시의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건 정말 진실성이 있는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 뭐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의 부활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과 함께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부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믿음이 이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 모두 다가 어떤 부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상이 끝날 때
모든 사람이 함께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찾아보실 분 한 찾아보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한 가족이 있는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떨어진 마을에 있는데 하루는 예수님 큰일 났어요. 옆 동네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족 중에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게 죽게 됐어요. 빨리 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그냥 며칠간 더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그 마을에 나사로가 사는 그 마을에 간 거예요. 가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나사로의 여동생이 나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왜 이제 오시는 거예요? 내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병들어 죽기 전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었는데 이제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지가 3일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안 찾으셨어요? 여기 23절 24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야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이제 죽었는데 살아난다니까 부활할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받아서 24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시작. 자 보세요. 지금이 아닌 거예요. 마르다에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없어요? 있는데 언제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마지막 날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릴 거야. 이것을 당시 유대인들은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은 뭐냐면 마지막 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당시의 부활 신앙이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뭡니까? 마지막이 아니라 역사의 한 중간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혼자 살아난 거예요.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없는 부활 신앙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속이려고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당시 사람들 이야기를 못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활 신앙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아니 지금 부활하면 어떡해? 언제 부활해야 되는데? 세상 끝날에 부활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생각조차를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끝나지 않은 역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인 예수 혼자 부활했다는 것 이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일인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것은 꾸며낸 당시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과 또 예수를 원래부터 모르는 이방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대한 표현이나 이방인들은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과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이 있어요. 그 로마 제국 당시에 철학과 사상을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철학과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헬라의 이원론입니다. 원래 로마는 이 정신, 철학, 사상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로마 이전에 있었던 헬라 제국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린이들 보는 신화책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항상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두 문화가 합쳐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기본적인 세계관, 철학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이원론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이 세상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하나는 뭐냐면 정신 세계가 있고 하나는 물질 세계가 있다는 이 이원론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정신 세계는 선하고 정신 세계는 좋은 거다.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정신 세계를 투영하는 이 그림자적인 물질 세계는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정신 세계와 물질 세계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 부활이 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예수 부활은 이 사람들에게 놀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이방인을 향해서 전도를 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 사도 바울이 어디 가냐면 그리스 아테네를 가요. 성경에 보면 헬라 아데네 갔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고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입니다. 거기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냐면 헬라 철학의 본산지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복음을 변론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철학의 학파가 거기 등장을 하게 돼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큐르스 학파라고 하는 당시의 학파하고 논쟁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이 어떤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복음의 내용이 뭐죠? 십자가에 죽었다. 또 한 가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다. 부활했다. 그런데 부활을 했다라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때 그 시대의 어떤 이원론에 붙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니까 이 표현이 나와요.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조롱했다라고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왜 조롱합니까?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원론은 정신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육체로 부활한 육체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10번을 나타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해요, 안 해요? 식사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물고기 구워 먹잖아요. 그 다음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죠? 네 손을 내서 내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아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뭐가 부활한 겁니까? 영혼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부활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도 식사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건 육체의 부활인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헬라 철학의 이원론을 가진 사람은 육체는 선해요, 악해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뭔가 이야기를 꾸며서 예수님을 전하려면 육체로 부활했다는 얘기는 빼야 돼요. 왜입니까? 육체는 이 사람들이 느낄 때 악한 거예요. 아니 악한 육체를 가진 예수를 우리한테 믿으라고? 나의 구세주를 위해서 선한 신을 우리가 믿겠는데 네가 이야기하는 신 예수는 악하잖아. 육체를 입고 부활했대잖아. 그 신을 우리가 어떻게 믿어? 라고 하면서 예수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을 뭐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조롱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은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꾸며내거나 사람이 혹하고 끌릴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꾸며냈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오? 그래? 라고 혹할 만한 뭔가 이야기를 꾸며내야 되는데 더 헷갈리게 하고 그 부활에 대한 소식 때문에 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쪽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닫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구나라고 지금 이해가 되지고 있나요? 눈만 지금 껌뻑껌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부활절 때마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지금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지금 거짓말로 이제 예상을 하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꾸며낸 거죠? 제자들이 꾸며낸 거잖아.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꾸며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 자기들이 꾸며낸 거짓말에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꾸며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 속여가지고 뭔가 자기가 이득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 소식을 전했던 제자들은 자기가 전한 부활 소식 때문에 다 죽어요. 목숨까지 내놓는다고. 뭔가 자기가 속여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다 죽었어요. 베드로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 황제 네로 황제에게 십자가형을 당했다고요.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이 느끼면 여러분 그거 100번이라도 포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결국 순교당합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이거 뭐예요? 정말
정말 그렇구나라고 하는 베드로의 예수 부활의 소식에 대한 진실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도마가 처음에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웃기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라고 도마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 만나줍니까? 도마 만나줘요. 도마 만나가지고 도마야, 너 의심하고 있는데 못 박힌 내 손과 창에 찔린 내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도마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도마가 이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어디 가냐면 인도까지 갑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의 국경을 벗어나는 건 곧 죽음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에게 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인도 남부에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지금도 인도 남부에 가보면 어떤 도마가 창에 맞아 죽은 거리가 있습니다. 기념교회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도마가 실제로 어디에서? 인도에서 죽은 거예요. 왜 죽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함으로 죽은 거죠. 여러분, 이것이 도마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까지 걸 수가 있나요? 여러분, 11명의 사도 모두가, 제자들 모두 다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속이려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그 이유는 뭐냐면, 꾸며낸 이야기라면, 이것이 꾸며낸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절대로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의 부활 소식을 꾸며낼 수가 없습니다. 여성의 두 증인을 내세운다는 것은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는데 두 명의 여성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짜 두 명의 여성이 봤다라고 하는 그거지요. 또 하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이나 얘기했어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이 3번 부활 얘기했잖아요. 근데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한 신앙이 예수님 말씀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을 이 사람들은 스스로 꾸며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본 거예요. 또 하나,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전하려면 뭔가 이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럴듯한 이야기로 꾸며내야 되는데, 도리어 그 이야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조롱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진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그 이야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자기들의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도록 이들은 그 부활 소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본인들이 꾸며낸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부활을 봤다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은 누군가에 의해서 꾸며낸 허구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진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라는 것이 지금 2025년도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랬다고 그럼 뭔데? 그 어쩔 건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할 때에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 죽음에서 살아난 걸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열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진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인 것을 확신해야 돼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확신할 때에 어떤 확신으로 이어지냐면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한 만큼 나의 부활도 확실하구나. 이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제가 전도하다 보면 아니 사람은 다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이깁니까? 죽음이 이깁니까? 살다가 생명 가지고 살다가 죽으면 끝나니까 결국 죽음이 생명을 잡아먹고 이기는 거가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죽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데 왜 우리는 죽음을 거부합니까? 왜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죽음이 원래 우리 거가 아니에요. 우리 거가 아니고 낯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죽음은 원래 우리 거가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생명이 우리 거고 죽게 된 거예요. 뭐에 죽게 된 거예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원래 죽음은 내 거가 아니라 나에게 죽음이 온 거예요. 원래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싫어하고 그래서 낯선 거예요. 원래 내 건데 왜? 이거 익숙하잖아요. 죽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고 내 대신에 죄를 해결하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 우리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위인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부활도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하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케 되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꾸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서 긴가민가 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 영원한 생명도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전히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여전히 죽음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눌림에 우리가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던 제자들,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정말로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아무런 조주함이 없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그게 자존심이에요? 아니잖아요. 뭘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내가 보았고 확실한데 그 예수님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이 확실한 만큼 내 부활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확실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이건 믿음 좋은 그때 당시에 11명의 사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분은 얘기해요. 교회 역사는 피의 역사고 순교의 역사다. 여러분, 중국에서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나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적자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내놓고 육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부활이 확실한 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 영생에 대한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흔들리지 맙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시대적 상황을 보면 우리 믿음을 도전하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산 소망과 새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엇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죽음까지도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이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갈 때 뭘 더 아끼시겠어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 암병 고쳐주세요. 내 속상한 문제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주십니다. 이미 아들을 주셔서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뭘 더 아끼시겠어요?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70년, 80년, 100년, 120년 이후에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확신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새 소망과 또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 땅의 하루하루를 좀 우리가 힘들 수 있잖아요.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영원한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다라는 소망을 내가 갖게 될 때에 이 땅에서 있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들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면서 나아가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 세상 남은 세상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되시기 축복